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일에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도록 합니다. 교재 310페이지 310페이지 보시면 이제 9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9장에서는 이제 사울 곧 바울의 대회심 사건과 베드로의 애니야 치유 및 다비다 소생 이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울이 회심 변화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데려오려고 하는 영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현현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눈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예. 그래서 그가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 아닙니다. 예,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예,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걸 값없이 주는 사랑, 선물을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거나 뭘 하려고 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로 사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방 전도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사울은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다소 출신으로 이미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요, 로마의 속국에 전부나 로마 속국은 그 헬라 말을 썼어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헬라 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헬라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만났을 때 쉽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런 긍지 자부심 이런 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쉽게 친해지지 않아요. 율법적으로도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도 안 되고 이런 룰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통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10장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쉽게 안 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고정관념이 꽉 차서 이걸 깨기가 어려워. 근데 바울은 아예 이방 지역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대해서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는 유대인의 존경받는 교법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중에 아까 말한 이 가말리엘은 뭐냐? 전통 율법사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지식으로도 풍성하고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에 대해서 빠삭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근동 유럽 지역 어디를 가도 다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행을 가거나 뭘 해도 용이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인정을 받고 다 잘해줘요. 왜?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등치를 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다 다스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통행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이방인 선교에 특화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으로 이방 선교 여건을 조성하시고 바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사울을 딱 불러가지고 그를 회심시켜서 그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몰랐지요. 자기가 그렇게 이방 선교할 거라고는 몰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체질적으로 언어나 시민권을 다 부여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조성하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미리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봐도 그래요. 모세를 봐도 유대인 출신이지요.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가지고는 그 어디 가서 그런 학문을 배우겠어요? 못 배우죠. 그래서 그를 애굽의 궁궐로 보내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궁중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만드시는 거야. 그 교육이 나중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돼서 성경을 쓰기도 하고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모든 훈련이 궁궐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다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을 앞에서 말도 못 꺼내고 막 이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를 어떻게 목사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저도 생각지도 않은 내 머릿속에 정말 계획도 없는 해병대를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군대를 해병대를 보내는 거야.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제 성품과 이 성격을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서게 하고 이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해병대 가는지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해병대 가면서 왜 내가 해병대를 왜 가야지?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그렇게 가서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오늘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또한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주의 제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회심은 뭐냐? 바로 스데반 집사가 흘린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로 임명받아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죠, 실패하고 빨리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어때요? 그가 흘린 그 순교의 피가 결국 사울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 여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쉽게 전파된 게 아니에요.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22살인가 밖에 안 먹었어요. 21살, 22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 영국에서 이 대한민국, 영국에서 이 대한민국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젊은 선교사가 와요. 와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도 못한 채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가 던져준 성경 하나가 결국 그걸 받아서 읽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제대로 진짜 복음도 못 전해보고 그냥 죽었다니까요. 순교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결국 사도 바울을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쫓아 복음의 증인이 된 사울의 변화는 세계 역사 흐름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예, 그 사도 바울 하나의 회심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놔버렸어요. 이때만 해도요, 유럽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모든 패권이 다 좌우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제 뭐냐, 유럽이 선진화되어지고, 그래서 한때는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지금도 유럽이 대단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죠? 그 시발점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신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했으므로 사역도 이러한 체험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누가 임명해서 보내야 돼. 그래서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뭐 제자가 된 적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너는 그때 없었잖아. 근데 네가 왜 사도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맞아, 예수님을 같이 그때는 안 믿었어. 그러나 주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2번씩이나 바로 주님의 직접적으로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각 사람은 주님과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인식할 수 있고 참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울이 바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죠? 근데 그런 강팍한 사울도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8절 보면 사울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주셔서 치유를 해줍니다. 자, 첫째는 그 아나니아가 주의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너 이 사울을 찾아가라. 그래서 안수하고 그들을 보게 하고 그에게 사명을 줘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요 소문 들어서 압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지금 뭐 하러 오는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 안에 사울이 악명이 높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가라고 해도 아나니아가 어떻게 걔를 만납니까? 지금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예.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바뀌었다는 게 누가? 하나님이. 저도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그래 이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케 쓰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 어지간한 사람 와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사울도 변화시켰다면 여러분도 변화됩니다. 예, 어떤 사람도 다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사울의 회복과 세례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두 눈이 시력을 잃었죠. 예. 그러면서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난 충격이 너무 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못 믿게 하는 것이 전도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왜 나 핍박하냐? 누군데요? 나는 네가 핍박받게 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했고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무너뜨려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네? 직접 만났으니까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봤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형제여, 네가 오다가 길에서 만난 그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안수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졌어. 비늘이 있을 때는 못 봐. 진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울처럼 눈에 비늘이 다 가려져 있어요. 영적인 걸 못 봐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왜 그렇게 못 깨달을까?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그걸 못 깨달을까? 왜?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가려져서 모릅니다. 보여줘도 모릅니다. 이게 벗겨져야 돼.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셔야 돼. 육신의 눈, 육신의 가치거나 바라봤던 세상의 눈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상은 사실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탄생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납득이 되는 게 아니야. 예, 자기가 듣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어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함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결국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가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만 나도 내 그 순종하면서 나도 깨지고, 나도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셔야 돼. 만약에 아나니아가 싫어요, 나 못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아나니아를 통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네가 아나니아 그러면 못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다메섹에서 사울의 사역. 자, 보면은 시력이 회복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된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눈이 열리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로 세우기까지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런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나서 그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는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훈련이 결국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고 나중에 그렇게 로마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다 쓸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3년 동안의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 교습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의 사역이 된 거지. 그냥 여기서 눈 떴다고 바로 전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본 유대인들은 사울의 배교와 배신에 대하여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위기를 느낀 사울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에서 피신하였는데 이는 성도들의 삶이 필연적으로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편에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서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는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그죠? 배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이제 사울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밤중에 다메섹에서 광주리에서 바울을 태워서 성 밖으로 이렇게 탈출시키는, 자,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요?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바울이 제정신이 되었다. 예,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난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26절 31절까지면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과 교회의 인준입니다. 예,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이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아무도 받아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미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아무도 바울을 만나려고도 안 해줘. 왜?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어 라고 해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가 바울을 맞아들이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반갑게 맞아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또 바울이 정말 바울 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바나바 같은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 분위기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촌딱이 처음 와가지고 말이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쪼아대면 안 되죠. 그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새 신자가 오면, 막 뭐라고 해요. 심지어 뭐라고 해요. 뭐 날라온들이 박힌 돌 빼낸다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걸 막 도리어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죠. 바나바처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의 바나바의 변호로 예루살렘 교회 인준을 받게 된 사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되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름밖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사도들이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위험하니까. 너무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다가는 안 되겠다. 잠시 고향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고향 다소로 바울을 보냅니다. 하여튼 이런 박해를 통해서 사울은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기가 고난 받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예전에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걸 생각했겠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 죽일 때에 돌에 칠 때 증인의 역할을 했잖아요. 옷을 맡았다 그랬어요. 주동자 역할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 내가 스데반 집사를 돌려 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자기가 직접 당해보면서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 자, 잠시 동안 여기서 이제 사울의 기사가 좀 끊어지고요. 베드로의 사역으로 넘어가요. 32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순회 전도입니다. 자,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조금씩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아직 이방인 지역까지는 못 가고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바로 요빠, 루따, 요빠, 가이샤라. 이게 다 그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바로 이 지중해 있는 해안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 못했던 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요바에 가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베풀어요. 가난한 사람 돕고, 지금은 옷이 참 흔하지만 그때 당시는 옷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서 다 옷을 입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하죠. 죽은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이 다비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듯이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적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영적 이해를 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진리에 대해 무지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줍니다. 누가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불러다가 사울에게 전도해서 사울이 바뀔까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 나 못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녀 누가 바꿔요?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잔소리해봐야 더 어긋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자, 교회는 성도 각 개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진리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신다.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존을 알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 사울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장으로 가면 고넬료의 가의 성령 강림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전도가 이방인의 전도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1절 보면 8절에 보면 고넬료가 본 환상입니다. 본장에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죠. 그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죠. 요즘 말하면 중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는 원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실하단 말이에요. 신실해서 그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야. 문제가 뭐냐? 복음을 모른다는 거. 아직 착하고 기도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죠. 너 지금 요바에 사람을 보내면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불러다가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정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그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고 받을 만한 삶을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삶이 이렇게 잘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해놓고 이제 주님은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넬료만 얘기하고 베드로한테 안 했으면 베드로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해놓고 이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서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하면 안 되죠.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가 결혼하려고 하나님, 내 아내가 누굴까요? 나 누가 결혼할까요? 근데 나는 봤어. 그렇다고 상대방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 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부로 연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야 결혼하는 거지. 그 사람은 진짜 뭐 줄 생각도 없는데 나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나하고 결혼했느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몰라, 난 안 받았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보냈어. 베드로가 안 봤으면 난 몰라, 나 안 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쌍방간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 중에 3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펼쳐지는데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 레위기 12장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해요. 그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못 먹을 짐승들만 빠글빠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난 이런 거 어려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유대적인 사고와 유대교적인 문화 속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안 먹어요. 3번이나 그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뭘 의미할까? 거기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야. 이방인들. 그 베드로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유대인들을 막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데 이방인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해, 이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맨날 뭐 물건 사면 안 된다, 뭐 어디 가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율법에 사는 사람은 주일날이요 힘들어요. 왜?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요? 자유함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는 사람은 편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 그래서 이방인 만나면 안 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면 안 되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이방인으로 밥 먹어도 안 되고, 이런 율법에 다 매여 있는 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역사가 있어야죠. 그냥 혼자 깨달은, 아하 하고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모든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다고 그래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진짜 내가 아파서 치유해 경험해보면, 오 진짜네? 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치려고, 그걸 바꾸시려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환상은 베드로가 고민하자니,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뭘까 고민합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 이방인에게 선교해야 된다, 이방인 전도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가 바뀐 거죠. 자, 17절 23절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하속들의 욥바에 도착. 참 여기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고,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통해서 그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 있어요, 누구신데요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뭔 얘기인가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와는 걸 딱 보면서, 아 바로 이 짐승이 이방인을 의미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게 만든, 그들을 따라가서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이 언제냐면 9시예요. 9시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우리가 보는 시계로 오후 3시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자정에서 정오까지 12시로 해서 24시간을 하지만 그때 당시 로마는요, 아침에 해가 뜨면 1시예요. 해가 떠서 1시, 2시, 3시, 해 넘어가면 12시예요. 그러니까 낮에만 12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3시다 그러면 오전, 지금으로 보면 오전 9시 정도, 6시다 그러면 정오 12시, 9시다 그러면 오후 3시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환상을 본 시각이 뭐냐, 그 다음날 6시예요. 그러니까 정오죠. 그래서 두 사람과 환상이 본 시간이 차이가 21시간 차이예요. 21시간 차이예요. 그런데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가 50km예요. 50km. 그러니까 50km니까 거기서 가는 시간이 하루길입니다. 하루를 계속 걸어가야, 지금은 뭐 버스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50km만 열심히 안 쉬고 가야 50km 하루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환상을 보고 보내니까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루길을 건너서 도착할 시간이 딱 맞아가는 겁니다. 정말 드라마처럼 기가 막히게 맞는 거죠. 예. 정말 치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이란 편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낯선 이방인들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고, 고넬료의 하속들은 주인 고넬료의 의도를 전혀 손상 없이 베드로에게 전달함으로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지만 그와 더불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도 사람이 잘 그걸 해야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내가 설교 준비 안 해, 강의 준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24절부터 33절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출발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요,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준비된 사람이 은혜 받아요. 고넬료가 다 가족도 모아놓고요, 베드로가 오면 말씀을 들으려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어때요? 그냥 극진히 환영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절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는 누구요? 로마 시민이면서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베드로는 누구요?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에 그냥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정복자가 피정복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건 자존심 상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아주 겸손하게 그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막 와서 절 막 하면서 막 뭐냐 하니까, 아이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세우면서 자기도 겸손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베드로가 내가 누군데 뭐 이러 않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일하면서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니 단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신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고넬료가 베드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는 거 아는 거고. 또 베드로가 왜 거기에 갔겠어요? 주님이 친히 환상을 보여주고 가라 그랬으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가 뭐예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넬료도 아직 주의 뜻이 뭔지 몰라. 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지 아직 몰라. 고넬료도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야 되지? 아직 몰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베드로도 몰라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몰라도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 가서 이거 뭐 해야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말씀하잖아요. 34절 48절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고 그래요? 사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나는 와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전한 게 뭐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막 거기서 성령의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미 베드로는 오순절에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가서 안수했을 때 막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잖아요. 아직 거기서는 기도도 주여 세 번으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방인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방인에게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의 가치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뭐요? 이건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예. 세례도 받기 전에 성령의 강림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급하셨으면, 예? 그냥 막 설교 듣는 중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좀 그래야 되는데, 예. 오늘 이 시대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강의를 듣는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전도의 확신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사도들 앞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게 확 깨져버린 거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 내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묶이면 안 돼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 우린 전도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 받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편견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깨트리셔야 돼. 영적에 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받은 환상은 낡은 전통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특권이었던 선민의식이 깨트려지고 세상 모든 만민이 선민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으로 이해했던 기존의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해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만민에게 적용되며 세상 만민은 영적 이스라엘, 즉 실제적인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11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 개종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 및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변론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 베드로는 가서 막 고넬료의 가정에서 막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막 세례를 베풀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아니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막 부흥해야죠. 거기서 막 뭐 세례도 베풀었다지 이방인들.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경험을 안 해서 안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이방인에 세례를 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왜? 아직 그들은 뭐요?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경험을 안 해보고 여전히 자기의 유대교적인 그 가치관에 묶여 있으니까 아직 베드로의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가 고넬료가 본 환상, 자기가 본 환상,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나서 그 설교를 들은 그 설명을 들은 그들이 비로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역시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 생각 가지고 유대인들만 전도하고 이방인들은 에이 전도해서 구원 받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치관이 깨지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교인들도 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도 구원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이 확 바뀌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보수하고 지켜야 하지만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나 형식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 안 됩니다. 이러면 믿어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복음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나 바울 시대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거 바뀌면 안 돼. 단지 뭐냐, 교회 잘못된 전통. 가끔 보면 교회는 우리 교회 전통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전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는요 장로 되려면 교회다가 1,000만 원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 있어요. 그래서 장로 피택되면 1,000만 원씩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게 전통이냐고요? 그게 진리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어때요? 과감하게 바꿔야죠. 잘못되었을 때는, 몰랐을 때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게 비성경적인 알면 아, 이게 비성경적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100년 전통이고 200년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라면 내놓아야죠. 그죠? 유대인들은요 1,000년이 넘도록 1,500년 가까운 전통이었어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 식탁교리 같이 밥 안 먹고요,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 거, 이건 1,500년의 전통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이건 아니다 깨잖아요. 우리도 이걸 깨셔야 돼. 자,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설립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그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설계하고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이라고 말할 때 어디 안디옥인가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할 때 이 교회가 이 교회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곳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죠? 예, 광주가, 우리는 광주 하면 어디를 생각해요? 그렇죠. 전라남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광주인데? 그러잖아요.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거기는 이렇게 알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붙여줘서 그걸 구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있었던 대박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우는데 바로 이 안디옥에도 사람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을 때야 목사 없어도 그냥 뭐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죠. 근데 성도가 많아지면 전문 그들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합니다.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보면, 옛날에는 시골 교회는 목사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들이 와서 주중에는 신학하고 주말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전도사님들이 많이 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시골 교회가 바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데서는 파송을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전통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내려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야.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게 누구냐? 바울이 생각난 거야. 그 바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고향으로 보냈잖아요. 잠시 가서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곳에서 협력해서 목회하니까요, 이게 막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막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막 기술하는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땜쟁이, 뭔쟁이 했잖아요. 사실은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예수의 전문가다, 너 진짜 예수 잘 믿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정말 예수다, 정말 예수다, 저는 예수 닮았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예. 여러분들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사실 이 안디옥은요, 로마라고 하는 큰 그 대국에서 로마시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에요. 50만 명의 숫자가 있어요. 지금 50만 명은 별로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50만 명은 엄청 큰 도시예요. 지금 전주 시내가 62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안디옥의 숫자가 지금 전주 시민보다 약 10만 명쯤 조금 적은, 그러니까 엄청 큰 도시예요. 그래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바로 그 도시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유대 교회의 중심이라면 세계 교회의 중심은 이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못한 것을 누가 하느냐?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합니다. 최초의 선교사 누가 파송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해요. 자, 27절 30절에 안디옥 교회의 구제. 보면은 이제 부흥한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 속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흥황하는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일꾼을 보내서 후원하는 거죠. 왜? 그럴 때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있을 거다, 앞으로 큰 흉년이 올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4년간의 흉년이 됩니다. 여러분 1년만 흉년 들어도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4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이 4년 동안 연달아서 4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다닌 사람들은 더 힘든 거죠. 예. 왜? 교회에 과부들 많지, 어려운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 누가 많이 와요? 돈 많은 사람 안 오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렵겠어요. 바로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듣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바나바와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자. 어려운 교회 돕자는 겁니다. 자기도 얼마 안 되면서 돕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참된 구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전도도 하고 뭐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구제예요. 구제는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바로 어디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고, 교회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래서 서로 돕는 바로 이런 삶이 되어 주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한국교회에서 뭐 열심히 돕는 교회도 많아요. 선교도 하고 열심히 돕는 교회도 많지만,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커가지고 열심히 헌금하면 그 돈 가지고 옆에 교회 주변에 땅이란 땅은 다 사.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욕해. 저놈의 교회는 맨날 땅만 산다고. 여러분, 땅 사라고 여러분 교회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교회도 짓고 하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땅 사는 것보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 자, 그런 거예요. 예. 자, 영적인 범위나 안디옥 교회의 건립은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의 주역이 될 사도 바울의 입지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로서 그들을 용인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청할 때 그곳을 구제함으로 모범적인 교회상을 보여주었다. 예,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모교회니까, 처음 교회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서로 돕길 바래요.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사람이 풍요로워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 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렵다고 자꾸 남의 도움받고 구제받고 하면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심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심을 때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원리는 교회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자, 12장으로 갑니다. 12장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대핍박과 천사에 의한 베드로 탈옥이 나옵니다. 1절부터 19절 헤롯의 교회 탄압.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또 다른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헤롯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주로 박해를 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자기 유대교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 가면 헌금도 줄지, 숫자도 줄면 자기 당연히 자기의 권리나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갑자기 등장해서 교회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누구냐? 그때 당시 공식적인 로마에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첫 사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교에서 핍박만 해도 힘든데 이제 유대교에서 핍박에다가 국가 공권력까지 합쳐서 이제 쌍방으로 두 군데서 핍박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됐죠.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에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쓰이니까 이 사람은 죽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를 이어서 계속 헤롯이지만 이게 처음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바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어떻게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지도자를 해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헤롯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헤롯이 핍박을 해, 교회를 핍박을 해. 왜냐? 사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다른 나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에서 이게 왕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혈통적으로 자기 민족도 아닌데 왕이라고 로마에서 왕으로 임명했지만 누가 그걸 왕으로 인정합니까?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왕은 어쨌든 환심을 사야 돼. 그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야 정치를 잘해야, 그래야 자기가 왕을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오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막 핍박하는 겁니다. 그게 헤롯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뭐냐면, 아하, 그래, 그러면 내가 저 교회를 핍박해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 말을 잘 들어서 이걸 내가 오랫동안 왕노릇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처형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딱 잡아서 사형을 시켰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면 데모합니다. 왜 죽였냐, 왜 죽였냐 그래요. 근데요,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죽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진짜 인기 끌는 방법은 이 기독교인 잡아서 죽이는 거구나,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면 내가 더 큰 인기를 끌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다 가둬요. 감옥에다 가둬 놓고 이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고 나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목을 딱 치면 유대인들이 와 그러게. 자, 그래서 날짜를 잘 잡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밤중에 베드로를 빼내버렸어요. 베드로를 빼내버렸어. 그래서 헤롯의 모든 기대는 뭐예요? 물거품이 돼버린 거. 왜? 베드로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누구도 못해요. 그럼 왜 야고보는 왜 죽었냐? 그건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뜻이면 누구는 죽일 수도 있고 누구는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죽였어요? 누구는 죽이고 왜 살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건 누구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찍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순교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가 필요해서 허용하신 거고,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 베드로가 살아나왔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고, 교회는요 막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줘야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나와서 그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문도 열어주기 전에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 미쳤다 그러지. 야,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와? 믿지 않은 거야.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베드로 목소리를 아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면 베드로 영인가? 베드로 영이 왔을 거야. 그냥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그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기도하면 믿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지.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진, 자, 이런 것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실 때 헤롯은 가만두면 안 되겠죠. 예? 자기 인기 끌려고, 예,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징계하시는 이 부분이 나와요. 자, 보면은 교회를 박해한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헤롯이 죽게 된 원인은 본문은 그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다른 집 아들이 여러분 아들을 막 때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잘 때려라, 더 많이 때려라, 그래요? 이놈 새끼가 누구 우리 아들 때리는 거야? 그래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흔들 거야.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 자기 자식이 맞는데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똑같아. 자기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두셔요. 특별히 지금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감히 지가 왕이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만 성도냐? 아니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 많잖아요. 내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미워하고 같은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거나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셔야지. 그죠? 미워하면 안 돼요. 자, 헤롯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다윗 이래 오랜 무역 상대국이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아마도 무역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 대부분을 유대에서 수입해야만 했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성경에 왜 헤롯과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간에 마찰이 생겼는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바닷가에, 지중해 바다에 있고요. 뒤는 레바논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에는 이 백향목이라든지 상수리나무라든지 이런 레바논의 나무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에게 그 나무 좀 보내주라. 그래서 성전 지을 때 그 두로에서 그 품질이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농사 짓고 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산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서 무역업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배 만들어서 여기 가서 물건 떼서 여기다 팔고 여기서 물건 떼서 여기를 팔고 대신 뭐요? 먹을 걸 사오는 겁니다. 식량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땅이 없지만 무역업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요. 특별히 솔로몬 때부터 그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나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이런 농산물들을 갖다가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 왜? 이거 안 주면 자기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헤롯의 마음을 두로 사람들이 좀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양식 안 판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뭐 밀가루도 필요하고 뭐 포도주도 필요한데 안 파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역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헤롯을 초청하는 겁니다. 오세요. 우리나라 좀 방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이 헤롯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연설. 보통 이제 다른 나라의 왕이 오면 국회의원 사당이라든지 연설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 이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아부를 해야 돼. 아부. 그러니까 연설을 하니까 그들이 막 박수입니다. 이거는 신의 소리입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신의 소리입니다라고 막 헤롯을 막 방방 띄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무슨 신이냐? 아니야. 그럴 텐데 헤롯은 말이지 교만해져 가지고요.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막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지가 가로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걸 가로채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게 하셨어요. 벌레에게 물렸어. 그래서 결국 벌레 물려서 헤롯이 충을 먹어서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교회의 핍박자 헤롯이 죽자 교회는 더욱 용기를 내어 전도함으로써 크게 성장하게 돼. 예,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그냥 하나님의 징계로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12절부터 24절에서 헤롯 왕의 죽음과 복음의 확장의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의 핍박과 불의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허용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헤롯의 핍박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가 잘 돼야지?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방편으로 허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하면서 파트너 얘기 많이 하셨죠? 예, 파트너는 뭐냐?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파트너로 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서두는 폭군 헤롯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시작했으나 교회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예,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교회는 흥황해요. 도리어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핍박받은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환상과 천사라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치고 마귀의 계략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예,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열심히 성장 성숙해 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정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교회를 흥왕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